오늘 4월 달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126편을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첫째로 위대한 일이란 뭘까요? 이 3절에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 3절의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그들,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들, 우리는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 보면 큰 일을 행했다, 큰 일을 행했다. 이 말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위대한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걸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위대한 일이냐?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이 필요하냐는 거죠. 먼저는 코로나19의 종식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이민족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위대한 일이냐, 큰 일이냐?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세상 사람 말 그대로 운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누가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시대의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속전되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전염병으로 치셔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병을 그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전염병. 여러분,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일이 뭐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은 또 뭐냐? 이건 각 개개인이 품고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해결될 수 있는 고민도 있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도 각자 있을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취업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위대한 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둘째로 어떻게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이건 비유법이지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보십시오.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워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보십시오. 정말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언하십시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부르게나 이제 40인데 자녀도 없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막 눈물로 울부짖습니다. 이사야가 집에 도착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야, 너 좀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야 되겠다. 아니 왜요?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의 병을 고쳐주고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아이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天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종식일 수 있느냐? 성도들이 깨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회개 눈물도 있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눈물도 있고, 자비의 눈물도 있고, 사랑의 눈물도 있고, 언신의 눈물이 있어요. 어찌든 눈물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울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또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에 하루아침에 거두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채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밀이나 보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거둬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냥 뿌리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풀도 매줘야 되죠. 벌레도 잡아야 되죠. 요즘은 농약도 쳐야 되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농부들은 인내할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고민거리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니다. 셋째로,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 먼저 꿈꾸는 것 같은 황홀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한결같이 저들 입에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나왔고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줬을 때 포로에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아. 꿈이냐 생시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잃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개인과 이 민족 앞에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셔서 꿈꾸는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탔도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식당에 가도 불안해요. 옆 사람 쏘음기 않으려나. 어디 가도 불안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대사를 행해 주시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입술에 찬양의 웃음이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3절도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경배와 찬양하게 되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증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 막 외치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기사, 표적과 이적과 대사를 큰일 행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나와서 경배와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자랑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100%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직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포들, 우리 동족들 주님 저들에도 자비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넓어져, 생각이 넓어져. 내 주변에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요,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자,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담담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위대한 일이 필요하느냐? 그건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은혜 은사를 경험했어요. 기사 표적을 경험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그 살아계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같이 누리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어디 좋은 음식점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물건 싸게 파는 데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일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고, 증거하라고, 구원시키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디딤돌 가족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이 내심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더 주의 은혜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성전에 나오셔서 정말로 울부짖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고민거리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기사 표적과 이적을 주시고 대사를 행해 주시고 큰 일을 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자랑거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비전과 꿈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